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는 귀로만 듣지 말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은 빨리 가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받아서 자기 몸에 완전히 체험하게 앞서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오늘도 여러분 앞에 큼직한 백지 혹은 노트를 놓고 내가 그릴 때 같이 그려가면서 하시면 이해가 되고 그 체험이 됩니다.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있고 그래서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은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있어요. 영생은 명령인데 살을 먹듯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로만 듣지 않냐고 예수의 피를 마시듯 내 영혼에 체험하고 예수의 살을 먹듯 체험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요 또 양식되는 겁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한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문에 부득불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실 때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바로 그를 자기 우편에 두시려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내가 동등됨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대문을 지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하나님이 우편에 두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공동 보호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일어나 그 위계가 있어야 된다. 오직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은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이제 이때로부터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 세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가 있기 전에 그런 이런 물리적인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앞에서 자기가 겸허해서 아버지를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속하였고 아버지는 내게 계명을 내리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는 것도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계명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명 줄 수는 없어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순종할 수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아주 복종하는 그런 위계, 그런 겸손한 자신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했을 때 이것이 하늘에서 작정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이런 겁니다. 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천사보다 좀 못한 가치를 그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하늘에 있어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늘에서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심으로써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우주는 모두가 제한된 것이고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은 거긴 정말 무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러니까 자유가 천사보다 자유가 없는, 자유가
제한된 그 곳을 그가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때 이미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 말하자면 하늘의 화장실처럼, 변속관처럼, 바로 하늘에서 혹 천사들이 타락하면은 거기다 가두려고 그 예비하셨다. 그 하나의 이 아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흙이 그 물 속에 막 있으면 흥탕물이죠. 흥탕물을 갖다 그 흑암, 거기 아주 빛이 없는 어두운 하나의 땅 덩어리라 해요. 진흙 덩어리, 흥탕물 진흙 덩어리.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 지으실 때 그 천사들을 혹시 범죄한 천사들을 거기다 가뒀다가 오늘날 형벌하시려고 이미 하늘에서 심판받은, 다시 말해 정죄받은 타락한 천사가 정죄를 받았을 때,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말한 것처럼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고 갑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형무소 마냥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풀어졌다. 그리고 그냥 그 흑암이,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에 없어요. 빛이 없어요. 깜깜한 어둠이죠. 거기 기쁨이 있고 물 속에 있다. 물로다가 그러니까 흙탕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 가둘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지만 타락하면은 천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이라는 짐승입니다. 뱀이라는 짐승입니다. 뱀 되기 전에 용인데 용이라는 짐승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짐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에는 의로운 천사들만 있죠. 거룩한 천사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 천사의 자격을 이미 다 박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천사의 자격이 박탈되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뭐라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을 거기다 가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 타락한 천사는 천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짐승이 되도록 해서 그 짐승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 마냥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것 때문에 자유가 없고, 육체라는 것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짐승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격이 떨어지는 그런 짐승이라 해요. 우리 같은 동물, 그러니까 이런 같은 피조물이라도 하늘에 있는 피조물은 신령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왕래할 수 있는 아주 무한 자유가 있는 자들이지만은, 거기서 그러나 이 우주 안에 거하는 피조물들은, 동물들은 그런 무한 자유가 없어. 모든 게 제한을 받죠. 그래 하루 종일 달려봐야 몇 병이 못 달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이 우주 안에 들어서 성도들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또 가서 뵙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이 천사와 짐승의 그 차이라는 것을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종의 형체,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형체, 동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동물적인 형체를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려고 작정하심으로써 그가 오실 장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거기에는 흑암밖에 없으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광이 있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인데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에 대한 박탈당한 무한 자유가 있는 천사의 자격이 박탈된 자를 가두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도 하고, 음부의 권세자 바알세부를 뭐라고 합니까? 똥집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으로 말하면 이 우주는 똥집 같은 그 구조 안에 있지만은, 화장실은 그건 사람들 거기서 뚫고 자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같이 더러운 것이죠.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자를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이라면 똥집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늘보다 격이 팍 떨어진다. 그러나 이제
창조하실 때에 그 모델이 뭐냐?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양입니다. 그게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이 하나의 설계도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이제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송아지 같고 또 사자 같고 독수 같고 한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모양을 떠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에 있는 것에 보여주시면서 본대로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짓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이미 그 송아지 형상이 있고 하늘에 독수리 형상이 있고 사자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것들을 그대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책을 쓰고 글씨를 쓰고 책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영리하니까 만든 책과 그 글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모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는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고 생명록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록을 하신다. 그래서 기념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다 말씀하셨죠. 21절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후에 인간들이 책을 종이도 만들 줄 알고 책도 만들 줄 알고 글도 만들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 앞엔 하나님이 쓰시는 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루마리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그것을 오늘날 이 기록이 그 모형이라. 그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빛같이 밝은 것인데 하늘에 있는 영광이 아니고 영광은 다시 말하면 어떤 속도가 없어요. 무서부재 어디나. 그러니까 우주는 하늘에 비하면 야구공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무한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고 바로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또 원수의 발등상이 원수를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이 우주를 발로 디디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무한한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니까 그 예수 이름을 받으시고 하는 말을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즉시 그 영광으로 화답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벌써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즉 안즉 받은 줄로 아느니라. 그래 기도와 동시에 응답을 우리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응답을 한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 확실히 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받으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이럽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름을 받으신다. 이름으로 영광으로 받으셔요. 그러니까 즉시 상달됐고 우리가 기도과 동시에 상달됐고 또 받으신 즉시 화답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즉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우냐면 내 안에 우리가요 이 앞에 있는 것도 가깝죠. 이 옷도 가깝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것은 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아버지는 내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왜? 이 안에 들으시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그 기도도 멀리서 주야 주여 주야 주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영광한다면 벌써 여기서 내가 속으로 기도를 쳐도 이미 영광으로 영광을 드렸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가 또 영광 중에 화답하셔서 이미 내가 받아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미 때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셨고 바로 영광 중에 화답을 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으셨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큼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고 바로
하나님 의심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시험해 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길 때 기도실이나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어디 계시는지 까물까물하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기도에 응답을 얻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분명히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 영광이 있지만은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고 천달하실 때는 그 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빛은 하나의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태양의 그것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태양 빛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빛은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또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구속입니다. 하나의 제한을 하는, 억제하는 제도 안에 있는 것들이라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빛 가지고 혼자 이 우주 안을 다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구분해서 그 빛도 절반만 차지하게 하고 또 땅에 있는 흑암, 어둠도 역시 절반만 소유하게 하고 그래서 밤과 낮, 빛과 어둠이 절반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절반이라는 것이 없어요. 온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함을 네가 이해하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주에, 이 우주 안에 창조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면서 그만큼 빛은 속도가 그래도 우주 안에서 제일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물건이니까 물질이니까 그 속도가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서 눈 깜짝할 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빛이 그런 빛으로 태양까지 8분 간다고 합니다. 영광은 그렇게 몇 분 몇 초 걸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으로 영광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영광 받으신 즉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만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더 가까이 어떻게 있어요? 아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예를 들어 비유니까 비유는 어떻게 들어도
이해시키는데 설명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시스라 하는 것은 예수의 비시스라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 예수는 영광이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으세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입니다. 독사라고 합니다. 나이트가 아니라 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영광이에요. 지금 여기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런 빛이 아니고 어둠과 절반 효력을 나눠 갖는 그런 빛이 아니고 그런 물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빛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영광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물질, 빛과 물질이 아니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납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요. 여기서 내가 조금 진흙이 일단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요. 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땅에서 사람을 오셔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 신적 작정이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맞죠? 영이라 이게. 그래서 그가 영이요 또 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시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들은 뜻자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뜻이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진리요 성령은 이를 증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뜻이 이렇게 하나님이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십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 한번 또 6장 37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려가면서 여러분 아주 좀 체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셔서 육체로 오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체로 오시는 사람이 되려 하시는 것은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 되시려고 하니까 사람을 만들으셔야 합니다. 거푸집같이.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 일을 마치고 가실 때 이것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억만 년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 억만 년이 하나님에게는 순간과도 같고 순간이 우리에게는 억만 년 같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루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천년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천년으로 여기는 것이 그분은 하루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동물은 육체를 가진 물리적 가치를 가진 동물은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수명에 연구하거나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소화가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염려할 것이 궁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 정말 그대로 뜻은 아까 말대로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천년이 그분에게 하루 같고 그분의 하루는 우리 인간에게 천년 가도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신다더니 왜 더디 오시나 하지만은 우리는 천년이 지난 것 같지만은 그분은 반나절도 아직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건 영원하신 영이니까. 그래서 이게 작정하신 것인데, 이가 이렇게 이 우주 공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뜻을 이렇게 나귀 마냥 등에 태우고 임금을 등에 태우고 이게 와야 하는 나귀와 같은 하나의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들이 많은데 그 천사들에서 하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일부러 만드셨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영들이 충만한데 그 영들 중에서 하나, 말하자면 천사들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뜻을 위하여 그를 육체로 보내시면 될 텐데 왜 일부러 졌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영적 조체는 영적인 가치는 같으나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는 종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려고 지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대. 예.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 되리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말라기 2장 12절에 말하자면 하나, 영이 유효하신데 하늘에 그런 천사들이 가득 찬데 그 말고 왜 하나만 지셨느냐?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영을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만이 나중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사는 거듭날 수도 없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경건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천사의 영이라는 가치는 같으나 전혀 그 자격은 틀리다 이게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 해서 여기서 영을 지었어요. 사람의 영을 지었어요. 이게 사람의 영이요. 영을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요. 근데 이걸 산자염이 영을 지었어요. 이를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얻고자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가 이거 어디 이 땅에 와서 머물러야 될 거 아니요. 영이 머물러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이 사람의 창세기 1장 26절 7절의 말씀한 것처럼인데,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본 대로 시간에 제한을 받고 구속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엔 멜기세덱이 969살까지 산 것을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다. 31세 부족한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엔 1000년 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다가 사람의 수명을, 육체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다 해서 쭉 내려와 줄어들다가 이제 120년으로 정착이 돼서 지금은 120년 조금 미달해. 어떤 요행 쓰는 사람은 그 이상 사는 사람도 세계 각처에 좀 몇 사람 있다고 하는데 다 120년을 한계로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그가 오는데 이들이 이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 수명 120년으로 제한해버렸으니 수명이 어떻게 될까? 수명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멜기세덱 마냥 몇백 년 근천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이때는 이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생산해서 자식을 키우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들이 하는 의무란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도록, 지면에 충만하도록. 이게 씨라는 것은 말이요, 이 꾀라는 쬐까만 꾀 씨가 적지만은 꾀 세 개가 있어요. 거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꾀가 수백 개가 그 안에 또 달리죠. 이와 같이 그 씨라는 것은 그 세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상수리 하나 속에 바로 그 세 개에 있어서 뿌리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수천 가지가 있고 거기에 그저 열매들이 다 매달려서 수만 개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것이 쬐깐 이 열매 하나에서 나올 때 그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발음상 이름은 아다마. 이게 바로 흙이라는 말이 흙, 사람 혹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혹은 흙이라는 뜻인데
아담하고 그 발음이 조금 달라요. 아담하고는 차이가 있죠. 아담하고 아담은 들립니다. 생명이 그 생기를 보서 생명이 됐을 때 생명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 아니라 아담아입니다. 흙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했을 때 그 중에서 이 충만한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을 뽑았어요. 이게 한 사람을 뽑는데 이게 여기도 이게 이 아담한데 거기다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돼서 아담이 됐어. 이게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가 있고 육체와 혼은 푸뉴마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쉽게 푸뉴마 이런데요. 이 호흡이란 뜻이에요. 삶, 하나의 삶, 우리의 생명이라 이게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건 이게 하나의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뜻도 되고 또는 하나의 의식이란 뜻도 되고 정신이란 뜻도 되고 바로 그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만 있고요. 그래서 육체와 혼이 함께 있다가 그 육체가 죽으면 혼이 없어지고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또 혼이 떠나면 육체는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와 혼은 공존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있으면 혼이 없으면 육체는 썩어요. 또 육체가 있어야 혼은 그냥 존재하는데 정신, 그 의식이 존재하는데 육체 없으면 혼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기를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혼이 영에게 속하게 됩니다. 영에게 아주 결혼한다 해요. 속해버렸다 해요. 이게 육이고, 이것은 육이고, 속해졌다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떠서 이제 다른 얘기할게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와 아주 은혜 받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은혜 받아서 자기 땅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만모 약속했다가 드릴 때는 그가 땅을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떼먹고 처음에 약속했던 때의 가치만큼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죠. 성령을 기만했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요게 이 혼인데 영과 혼이 있는데
그를 꾸짖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넌 사단이다.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면서 혼을 나와라. 이게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니까 여기 뭐만 남아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되 그냥 옛날로 돌아가시면 좋은데, 돌아가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서 혼은 그냥 불러내버렸어요. 혼이 이렇게 불러내서 혼이 없어지니까 남는 건 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내니까 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혼이 인격, 이게 인격이죠. 다시 말해 지, 정, 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혼이. 그러나 영은 그냥 항구적 존재. 이런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사람의 영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할 때 영은 바로 호프니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격이요. 관사를 붙입니다. 근데 영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어요. 그 부인 삽비라도 혼이 떠났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또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육체는 사단에게 내줬어요. 거기서 또 혼을 빼버린 겁니다. 그 영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주 배가 파산돼서 침몰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기도 이 사람도 똑같이 육체가 사단에게 내준 바 된 사람이에요. 혼을 사단에게 내준 바 된 거예요. 그 인격을 사단에게 내준 호흡을 사단에게 내준 바 된 거예요. 이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똑같이 왜? 이미 마음은 아주 망가지고 양심은 더러워지고 믿음은 파산된 사람이야. 그래서 사단이 내줬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5절에 그들을 혼이 떠나버리듯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만도 더 못한 이미 믿음이 파산된 사람을 그 육체를 사단에 내줘서 영이나 구원받게 하자. 영이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구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영이나 구제받게 하자다. 그러면 이 영이 영혼은 있으면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얻다든지
신발 벗고 구원받아 그만 조금 못하지라도 하늘에도 영광 받을 텐데, 혼이 떠나버리고 나면 영만 구제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수없다. 그들 같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할 때 영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영혼, 영 때문에 혼은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영의 지옥불에 가는, 왜? 영은 소멸이 안 되니까 지옥불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이 여기서 영에서 혼이 떠나버리면 그만 영만 다시 해소해 간다 이 말이야. 영만 다시 하나님이 해소해 간다 이야. 그래서 영만 그날에 구제받게, 영만 구원받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또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내게 무익하다. 그래 주었던 걸 다 빼앗으시고 그를 내쫓았어요. 나중에 밖에 나서 슬픔이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은혜 받은 삶이라요. 그러나 그가 은혜대로 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했을 때 내쫓아서 밖에 나설 있으랴. 바로 그들 똑같이 이 영과 같이, 영과 같은 사람, 이 땅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혼이라는 것은 영을 의지하고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앞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있고 하늘나라 저 하늘 영계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타락함으로 죄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혼은 영은 죽었고 영은 죽었어요. 영은 죽었다 얘. 아니야, 영은 타락했다 얘. 영은 죽지 않으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서도 영영 세세 무궁토록 고난받는 거예요. 왜?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혼은 영과 함께 있으므로 영을 따라 지옥까지 가서 또 하다. 왜? 육체를 있으면 죽으면 끝나서 아주 간단할 텐데 혼이 영과 함께 있음으로써 영 따라서 지옥까지 가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죽었어요. 혼은 죽었어요. 영은 타락했고, 그러니까 영은 타락했고, 혼은 죽었고, 그래서 죄로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계명을 어김으로 사람 혼은 죽어 사람이 죽었다 해요. 사람은 죽었고 혼은 죽었다 해요. 그러나 영 때문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혼이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서 떠나면 이거 할 텐데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 때문에 육체도 함께 혼과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영은 타락했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바로 이 죽은 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고 이 영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그 타락한 허물을 제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영은 타락했던 영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 심판받았다 심판받아야 한다 하되 영이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하다가 잘 이걸 이제 여러분이 다 알 걸 기억하시고 그러므로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흙이 흙인데 아담이라는 흙을 사람을 이 영을 위하여 끌어온 겁니다. 이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서 끌어온 거예요. 끌어왔다고. 끌어오고 그다 생기를 보니 생명이 되었으니 이게 아담이 되었다. 아담 흙이 생명이 되었다. 전에는 흙이었는데 이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영은 이 하나님의 뜻이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이룰 때까지 바로 영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우주라는 공간,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시간 없는 데서 영원한 데서 시간 초월하고 초월해야 할 존재가 시간 속에 들어와서 있게 되니까 어디 거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처가. 그래서 흙으로 그 아담아를 불러서 그에게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여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영이 이 땅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 남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때가 돼서 이마에 땀 흘리고
죽도록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거 죽어요. 죽는다. 그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이 영혼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또 후손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의 후손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흙으로 된 그 남자가 계속 있어야 된다. 남자가 계속 있어야 이 여자는 계속 이걸 이어가는 거니까. 여기 있어야 이걸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네필림은 이제 노아 때 다 망했는데, 홍수 때 이제 다 끝을 냈어요. 이건 노아 홍수 때 이제 다 끝을 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또 얘기합시다. 노아 때 끝을 냈는데, 노아 때 끝을 냈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조금이죠. 여러분 이제 그냥 이건 하나의 조금 무리한 설명이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이해하기 좋게 하랍니다. 남자는요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라는 뜻은 가장 적은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바이러스 같이. 근데 이 정자가 얼마냐? 1억 5천 개. 1억 5천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야 정상적인 남자예요. 임신이 안 되고 하는 것은 2억 개, 1억 밑으로 떨어지면 그 임신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지. 그런데 이건 남자 그렇다 해요. 정자. 근데 여자는 난자라고 하는데, 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언제나 하나예요. 그래서 총 400개인데 13살부터 이제 매월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 나간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다 사용하면 불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억 개인데 이게 난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이렇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 바다 양자입니다. 바다 양자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헤엄치고 가는 이렇게 마라톤 거 마냥 여기 땅 1억 5천 개 중에서 단 하나만 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난자에서 코만 티밀면 딱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다가 다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네필림이에요. 예. 그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 여자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매번
이 인류에서 아담 하나만 되고 나머지 다 네필림은 큰 부자격, 소외된 자, 이런 뜻이니까요. 예? 다 이와 같이 1억 5천 개 중에서 딱 하나만 요 코를 띄면 이게 이로 들어간다. 이게 이런 딱 하나만 기다리는 하나. 매월. 근데 이것은 약 400개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딱 하나만 들어가면 이건 다 끝나는 거야. 계속 남자는 계속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처음부터 이 하와 모성으로부터는 계속 하나씩 해서 그때로 시간 맞춰서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오면 다시 해소하고 또 기다렸다가 우리는 또 회수하고 이렇게 계속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400개라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그걸 내보냈다가 뒤려고 내보냈다가 들고 내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전부가 다 이렇게 이 인류 나중에 네필림 마냥 가서 이렇게 오는 거다. 왜 이러냐? 남자는 사람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손을 얻을 때까지 자손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와 요셉. 그 요셉이 있는데 여기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리아는 마리아 산자의 어미의 그대로 여자니까 그대로 그 난자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육체라는 그 육체가 그에게 오는. 그러나 마리아와 잘 들으세요. 마리아와 정혼했지만 정혼을 했어요. 약혼보다 정혼은 결혼과 같은 뜻입니다. 정혼을 했다. 그렇지만은 동침한 사실이 없어요. 여긴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난자의 하나님의 씨가 여기 가서 하나님의 씨가 딱 이제 지난 주간에 다 말했죠. 하나님의 씨가 딱 인대된 것이다.
하나님의 씨가 큰 것이 아니라 요새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생명체를 그보다 더 지금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그냥 지구상에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기 전에 이분은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이라 가장 낮게 오셔서 여기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요셉은 이쪽에서 이게 다윗의 이게 다윗인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쭉 온 겁니다. 이건 계속 남자예요, 그냥 남자. 그런데 이가 여기 오기 전에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이 혈통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혈통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정욕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이 뜻과 상관없다. 관계가 정욕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사람이 뜻으로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욕을 난 것이 아니고 혈통을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예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 형제 자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 예수 형제와 자매인데 이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은 이들은 혈통으로 났고 정욕을 따라서 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혈통이 연결되기 전에 혈통으로나 정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뜻으로 난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해야 할, 수태해야 할 그 영이 계속 태초부터 계속 영영. 이건 한 사람 몸에 한 400개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가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영성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이 남자의 정자와는 의학적으로 아직 끝까지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다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는 전혀 생물학적인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영성이에요, 영성. 아무도 지금 이해 못합니다. 내 생각에 의학이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는 영성이기 때문에. 영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왜냐면 이 남자의 정자와 같은 어떤 생물로 아직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영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영이 말이야. 사람의 영이 곧 이 경건한 자손의 잉태할 때까지 그 경륜이 딱 찰 때까지 그때까지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말년이 되든 유지해야 되니까 하려니까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을 오시니까 여자의 몸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영을 유지하려니까 이 남자가 계속 그와 동행해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얘기합니다. 영성. 바로 영을 하나님이라고. 원래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엘로힘, 천사도 엘로힘, 마귀도 엘로힘, 귀신도 엘로힘, 사람의 혼도 엘로힘. 영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요 조물주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이 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까지 이 외모를 모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네필림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몰랐느냐? 그러면 바로 육체만 낳는다 이 말이죠. 영이 없는 자손이 낳는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서 꼭 여자가 곧 영이 있어야 영에서 영을 낳는 거죠. 영과는 상관없으면 육체만 낳고 만다. 그와 같이 이 노아 이전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그만 그것을 겉으로 모르니까 네필림들과 같이 사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없어지고 나중에 종말이 끝날 수도 있다. 계획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홍수로 멸하시고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정을 이러하다. 그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네필림과 섞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담 때부터 계속 섞인 적이 없어요. 다행히 그 에녹의 후손 섞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이 엘로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생명이요, 노아의 세 아들도 생명이요, 그 멸이들도 생명이요. 아주 그들만 타락하지 않고 그게 잘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이요. 이와 같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을 계속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있지 않고 저 남원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이제 마장이 있어요. 말을 마장 말을 이제 갖다 맡기고 다시 다른 말로 바꿔 타고 이제 올라오릅니다. 혼자 저 남원서부터 한야까지 낙이 하나로 못 옵니다. 말 하나로, 당나귀 하나로 못 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하루 종일 뛰는데 그건 만화니까 그렇고 원래 4km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4km만 뛰면 말은 다 이렇게 지쳐버려요. 근데 한 8km 뛰면 크죠. 그래서 역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이게 역자거든요. 그 마장이라는 뜻이에요. 마장. 그 역이랑 것은 말역이 시작하거든요. 말. 타고던 말을 거기다 내놓고 다른 말을 타고 가고 또 다른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놓고 또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렌트카도 어디까지 가다 놓고 가고 또 딴 거 타고 또 가고 가다가 또 가고 하듯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종착역이 마장동 거기 이제 이들이 또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거기 내려가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 와서 있다가 또 내려갈 때 또 반대로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 말죽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말죽을 끓여서 그들을 먹여서 하룻밤 자서 쉬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영마냥 말 바꿔 타는 영마냥 바로 남자는 그런 영 역할을 한다예요. 말 바꿔 타는 영 역할만 하고 이 생명은 생기 곧 영 산자의 어미는 오직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 경륜이 딱 찰 때 경륜이 찰 때는 언제냐? 이게 지난번에 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경전이 어때요? 이세 때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선지자 시대. 여기 이세 아들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을 달라니까 줘라. 같이 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작은 아들 솔로몬과 함께 사울에게로 씹어낸 거예요. 사울왕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됐죠.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이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듣고 있는데 솔로몬을 데리고 이쪽에 갔고 이 나단은 큰아들인데도 전혀 아무런 뜻 없어요. 그래서 이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이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로 보냈으니까. 그 다윗의 둘째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느로보암, 이렇게 등등 이렇게 쭉 이쪽에 와서 왕 노릇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시아까지. 이제까지 와서 이때 망했죠. 그러나 나단은 다음에 쭉 나단이 이렇게 옵니다. 나단에서 여기서 누구냐면 헬리랑 것이 마리아 아버지인데 마리아 아버지까지 나단에서 보면 이 대수가 이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면 3장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 이 나단은 나왔는데 그 뒤로다가는 하나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출세 못했다 이 말이죠. 예. 왕의 자손이라고 해서 어떤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왜? 왕의 아들이지만은 이세의 뿌리로 한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또는 10절로 또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허듯이 이들이 다 뿌리처럼 땅속에 다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허다 갑자기 땅속에서 마지막에 헬리가 나왔는데 헬리가 마리아 아버지요. 거기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왕 솔로몬의 다윗의 자손인데 솔로몬과 따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후손과 나단의 후손이 결혼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 미루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정혼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서 그게 바로 그 싹이 나와야 되고 이 싹이 어디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왜? 다윗이 난 데서 그걸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 왕으로서의 쭉 영광 보고 나와요. 이쪽은 그러나 전혀 아무 그냥 서민, 이름도 없는 서민으로서 뿌리 땅속에 있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여기 와서 이쪽과 만나는 겁니다. 이 나단의 후손과 솔로몬의 후손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아들이지만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자가 돼서 싹이 나와야 된다고요. 딱 맞네 빠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 베들레헴이나 큰 동네도 아니고 어덕백인데 거기서 정말로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행자들이 잠깐 머물러 가는 주막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사람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알지 베드레 사람으로 알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게 아주 신기하게 딱 그게 맞아야 된다. 참으로 이 하나님 의도를 알면, 진리를 알면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요 다음에 요 또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 지금 여기서 이 산자의 엄이라는 것은 난자를 얘기한다. 난자는 영성, 사람이 흙으로 사람한테 남자와 여자만 할 때 그 난자와 달라요. 여기 생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은 난자인데 하늘에서 지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영성. 그래서 이때까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반드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후로는 그렇게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바로 이것을 잘 아셔서, 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와라는 것은 생기라는 그 생명, 산자의 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저들이 잘 알리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